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에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 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총으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믿음의 길로 이끌림을 지금 받고 있는지 그 이끌림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자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인식하는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 다르게 사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도 결혼하고 세상 사람들이 연애질하는 것처럼 우리도 연애질하고 또 세상 사람이 직장 다니고 돈 버는 것처럼 신자도 직장 다니고 돈 버는 이런 차원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신자이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그 말에서 중요한 것은 신자이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세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인생은 그것으로 끝난다. 이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현재 자기 인생이 자신의 전부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전부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현재 인생이 자신의 전부다 보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자. 이런 의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사실 돈을 버는 것이고 또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것에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이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그런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를 말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내가 떠날 곳이고 내세만이 나의 본향이며 나에게 영원한 곳이다. 이건 알죠? 이건 아는데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 내세만 자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세상도 여전히 깊이 있게 자리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도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늘 그런 유혹과 그런 의식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다가, 그리고 예수 믿어 죽은 뒤에는 그 내세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이 거의 기독교인들의 의식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믿는 자나 또 세상에 속한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자기의 인생,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실 똑같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생각은 지금의 기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신을 찾고 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인입니다. 다른 게 종교인이 아니고. 그러면 진심으로,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고 합시다. 그렇게 부른다면, 그럼 그렇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과 그리고 종교인의 차이점이 뭐냐? 둘은 뭐가 다르냐?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과 종교인,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면, 구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참된 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신앙인과 종교인에 대한 구분이 내가 안 된다면, 그래서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뭐지? 이렇게 내가 나온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참된 믿음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참된 것을 붙들고 있는 길에 있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한 절 찾아보시죠. 참된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9절 10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바인데 9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으면 이런 말이 있고 또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마음으로 믿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란 존재가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으라고 강요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성경 로마서 1장 28절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다.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다. 이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자기가 주인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래 마음입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본래 자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본래 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온통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십니까? 당연히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온통 내 자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신자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실상을 우리는 지금 바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된 재앙을 겪으면서도 바로는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주인 노릇,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계속 붙들고 있는 그 완악함으로 지금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강팍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바로의 마음만이 아니고, 그리고 그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지금도 내 마음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런 내 마음이 나를 포기하고 있느냐? 포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절대로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성립이 안 되죠. 사람은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절대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한 적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에 대한 소원,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어떤 기대, 이걸 다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신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래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의 마음이 아니고요. 성령이 임한 새로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성령이 임한 그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바로 그 마음인 것이죠. 새 마음. 자, 그러면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 마음으로는 그러면 자기를 포기할 수가 있느냐? 성령이 함께한 그 마음으로는 자기를 포기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포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새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말은 성령도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포기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려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한 그런 마음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기 포기가 아니고 자기 부인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그 자기 부인이 뭐냐?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를 가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의 쓸모없음을 밝히시는 겁니다. 죄인의 죄인됨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지 않는 마음은, 성령이 계시지 않는 마음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나의 의가 돼요. 나의 의가 되고 내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다 나의 뭐가 돼요? 공로가 됩니다. 공로. 그게 성령이 오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령이 오게 된 마음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영광을 도리어 회방하고 가리는 것밖에 안 되더라. 이걸 아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 새 마음이고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은 다른 겁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예 내 마음에 나를 두지 않는 겁니다. 나의 소원도 없고 나를 향한 어떤 길도 없고 아예 내 마음에 나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자기 포기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은 내 속에 내가 여전히 나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내 안에 그렇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포기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를 포기한 자가 되게 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인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나를 부인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주께서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신자라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도. 신앙생활도 날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이 날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새 마음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고 있는 내 생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생각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런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 가운데서 이런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공로구나.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함께한 새 마음이고 그걸 통해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그렇게 증거가 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애굽에 내리고 있는 지금 이 재앙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빨리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빨리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지? 이 의문이 드는 것이죠. 바로로 하여금 빨리 이스라엘을 포기해버리면 지금 사실 모두가 다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다 편안해져요. 바로도 편해지고 이스라엘도 편해지고 다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좋은 길, 이런 편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이런 의문이 든다는 그 자체가 그 생각 중심에는 누가 있기 때문인가요? 내가 중심에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내가 편한 대로 일 안 하십니까? 이런 의문과 불만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내 편함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포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편안한 삶을 일찌감치 그렇게 살게 하셨다면 이스라엘이 그런 편안함 가운데서 과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로마서에서 금방 읽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달라지겠느냐는 겁니다.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빨리 포기하게 하고 내보내게 하고 이스라엘은 빨리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40년 돌지 말고 빨리 후딱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게 되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좋겠죠. 이스라엘은 좋은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는 그런 참 백성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안 되는 족속들이야. 너희는 안 되는 자들이야. 이걸 알게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실체를 보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너희는 안 되는 자들이야. 이걸 알게 하시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애굽과 똑같은 애굽처럼 자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애굽의 바로와 똑같은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원하는 그 편안한 환경에 그들을 갑자기 훅 집어넣어 준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을 것은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바로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스라엘도 바로와 똑같은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바로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여러분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자꾸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그걸 자꾸 보이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해서 너희가 바로와 다른 자가 아니다.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되 성경이 말하는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믿어오긴 했지만, 즉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르는 그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보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재앙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인간의 완악함을 보게 하시면서 봐라! 이게 바로 너야! 그걸 보게 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똑같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신을 자꾸 보게 하시는지. 바로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거울입니다.
똑같은 거죠. 그 거울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런 참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게 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온갖 종교 예식을 다 행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의식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그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식이 그들을 의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스라엘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 드리고 할례 행하고 절기 지키고 뭐 바치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의롭게 하지를 못해요. 그 제사들, 그 절기들,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이 배워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자꾸 놓치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 의식을 행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 주었던 거죠. 신명기 30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배워야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만 보죠.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 마음에 두겠다는 거죠. 출애굽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요? 구원 사건이잖아요. 그죠? 구원 사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라는 게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자비와 그 하심을 근거로 하여 그 바로의 손에서 저들을 구원해내신 그 사탄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 두게 하시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애굽에 내리고 있는 이 재앙들은 단순히 바로와 애굽을 벌하기 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초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단 말입니다.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9번째 재앙인 흑암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게 하시고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되니까 바로가 못 견디고 모세를 결국 부르게 되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가 가서 주께 예배해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메뚜기 재앙에서는 장정들만 가고 어린아이들은 남겨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흑암재앙에서는 어린아이까지 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이게 바로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왜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애굽에는 남아있는 가축과 곡식이 없습니다. 앞서 내렸던 돌림병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가축은 다 죽었고 곡식도 지금 다 상하고 남은 것은 메뚜기가 다 먹어 치워버려서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다 내보낸다면 애굽 사람이 이제 모든 걸 복구해야 되고 또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가축을 다 데려가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축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의 사고방식을 보면 그렇게 생존이 위태로운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자기 살 길. 자기를 놓지 못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떤 순간에서도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도 이 일이 왜 생겼지? 이 일의 배후에는 누가 일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뭔가 배후에서 다스리시는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를 찾아가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그냥 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까? 내가 안 죽고 살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며 내 살 궁리를 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이라는 겁니다. 본성이라는 거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간성이 바울에게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하지만. 이스라엘에게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인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유가 뭐였나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내 생존이 위태롭다. 그죠?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살 길 때문에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그런 본성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구원, 내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그 바로의 본성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원하는 복을 구한다는 것은 늘 내 살 길을 찾는 이스라엘과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로의 사고방식이었고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그 관계 속에서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로를 세워서 이스라엘 네가 이렇잖아. 네가 이런 존재야. 이걸 지금 펼쳐 보이시면서 보게 하신다. 늘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탁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인간성입니다. 나의 인간성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성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성이 아니고 본래 인간의 인간성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놓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게 바로 나구나. 그렇게 자신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내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는 것이구나. 이걸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내가 뭘 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어떤 종교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증거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무지한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당장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는 그런 것들이라면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광을 가릴 일도 없고 은혜를 회방하는 일도 없지 않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 당장 들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은혜를 회방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회방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아무 행동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가 있죠. 근데요. 사람이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죽은 자라면 몰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눈만 뜨면 행동을 합니다. 일어나야 되고 씻어야 되고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살림해야 되고 모든 게 행동이죠. 눈 뜨는 것부터가 행동입니다. 근데 행동한다는 것을 단순히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 교회에 와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는 것일 뿐입니다 라는 이 말은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신앙적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뭐 해놓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내 공로가 되는 거 아니다는 걸 그걸 알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루를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상의 일들이나 또 특별한 종교 행위와 같은 교회에 와서 행하는 그 모든 것, 그 어느 것도 그게 나에게 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의 행하심, 그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의 그 행함만이 나에게 공로가 되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믿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인된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인된 마음은 내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증거하는 것이 못 됩니다. 오히려 회방하는 것 뿐입니다 라는 그 마음 가운데서, 그래서 주님의 행함만이 유일하게 나의 공로가 됩니다. 그게 나의 유일한 의가 되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이 뭐라고 했나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회방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 본성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행하는 것은 전부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늘 그런 자기 부인이 우리 안에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임한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 마음. 그걸 배우고 그걸 알게 하셔서 자기를 부인하는 신자된 길로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침에 눈뜨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조건도 주시고 형편도 주신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를 해서 영광 돌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 일을 통해서 여전히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나, 인간의 본성, 바로의 본성을 직시해서 보라는 거죠.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일을 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며 사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 공로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 그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신자니까, 진짜 신자니까 하나님은 그런 참된 신자로, 그런 자기 백성으로 세워 가신단 말입니다. 세워 가시는 중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뭐 봉사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앞에 증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됨으로써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내 의도는 아니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으로 할 수 없죠. 성령이 오셔서 알게 되었을 때, 새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좋으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이 진짜 신앙이란 게 뭐고, 진짜 믿음이란 게 뭐고, 진짜 존귀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분별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시죠.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있게 하시자 바로가 견디지를 못하고 모세를 불러서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3일간 온 땅에 짙은 흑암이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 일어났던 다른 재앙들에 비하면 비교적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둡다는 것 뿐이잖아요. 모든 물이 피가 된다거나 또 개구리가 막 온 집에 막 가득 기어 올라온다거나 돌림병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는데 그런 재앙들에 비해서 그냥 흑암이다. 그냥 깜깜하게 어둡다. 뭐 그건 그냥 고통스럽지 않는 그런 재앙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이 깜깜하게 어두워졌을 뿐인데. 근데 바로는 그 흑암을 3일을 견디지를 못하고 모세를 불러서 그래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흑암 그까짓 거 나 견딜 수 있어. 그게 아니라 3일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흑암 때문에 뭔가 육신에 대해 큰 고통을 견디지 못한 그런 게 아니고 바로에게 엄습한 두려움 때문이고 그 자체가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낮에 태양이 달에 가려져서 잠시 어두워지는 것을 일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시대나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 나라에 어떤 특별한 병고가 생긴다고 해서 굉장히 두려워했고 공포스러워했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야 나라에 무슨 병고가 생길 거야 이런다거나 아니면 뭔가 왕이 대단한 큰 잘못을 신이 지금 노한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애굽도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강한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근데 흑암이 3일간 계속되어진다는 것은 자신들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가장 힘있는 신으로 믿었던 그 태양이 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죠. 그 신이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계속되는 흑암은 곧 애굽이 완전히 이제 망할 징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에게는 어떠한 고통보다도 두려움과 공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 이제 내 나라는 망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엄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제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태양은 애굽이 존재하는 힘의 근원인데 흑암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은 태양의 힘과 태양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힘의 근원으로부터 자기들이 떨어져 나간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지금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애굽과 같이 흑암이 계속된다면 생존이 불가능해지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고통은 아니지만 생존 자체가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전염병이 돌고 불 섞인 유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덮여서 가축이 다 죽고 곡식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어떻게든 극복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근데 지금 애굽에 내린 이 흑암이 계속된다면 이런 흑암이 계속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꼼짝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본문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있었다. 그럼 이것은 바로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가 그 장면을 본다면 무슨 생각을 들게 하는 걸까요? 애굽은 흑암이고 이스라엘은 빛이라는 이것이 바로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갖게 할까요? 그건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봐라, 일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제한다. 애굽은 흑암이고 이스라엘이 있는 거기에는 빛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뚜렷하게 현저하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애굽에 지금 종으로 지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며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실제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흑암 속에서 이스라엘이 있는 그 빛을 보면서 그걸 알게 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 이스라엘은 다르구나. 빛이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았겠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가서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말했던 것도 이스라엘을 다 내보내면 여호와도 그들과 함께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여호와는 애굽에 없을 것이고 존재하지 않을 거고, 그럼 자기들은 옛날에 그나마 평안했던 그 삶을 다시금 누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바로가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내보내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더 이상은 안 괴롭힐 거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헌금 잘하고 주일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 그런 마음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헌금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뭔가 우리 집에 아니면 우리 가정에 뭐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많이 있죠. 그런 염려 때문에 헌금하는 분들 많습니다. 헌금함으로써 그런 벌도 안 받고 내가 헌금을 냈으니까 오히려 복 받고 뭔가 일석이조를 노리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바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 그 바로의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뭘 한다고 해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믿음이라고 인정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온통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신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보고 자기를 분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단순히 이것만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에서 이걸 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음에서 이걸 안 하고 있느냐, 이것부터 보셔야 돼요. 이걸 분별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뭘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은혜를 회방하는 것이다,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런 분별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교회 다니는 그것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행위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 생각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이런 구절도, 그래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존재하시고 하나님 내 구원자고 나는 마음으로 믿어, 그렇게 스스로 그냥 생각해버리고 덮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거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행위만 있어서 그가 뱉는 말들, 그가 살아가는 것은 전혀 믿음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행하는 그 행위를 보면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냥 그 종교적인 믿음에만 여전히 머물러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흑암이 애굽에만 있고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있었다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이 흑암과 빛으로 현저하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구분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어떤 인간성이 다르다, 본성이 다르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이스라엘도 바로의 사고방식과 똑같이 살아가요. 광야에서 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근데 인간의 본성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도 당연히 흑암에 있어야 됩니다. 흑암의 재앙을 받아야 돼요. 애굽이 받는 모든 심판과 재앙을 동일하게 똑같이 다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과 구분이 되어서 결국 빛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과 애굽의 유일한 차이는 그들에게는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들은 원래 어둠인데 빛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게 전부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빛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던 것이지 이스라엘 저희가 뭔가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한 게 하나도 갯불도 없었는데 나중에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 그들의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스라엘은 보시다시피 잘한 게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패역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진짜로 아는 백성, 그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것. 그게 성령이 오셔서 갖게 되는 새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자기들이 생명을 잉태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자기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명에 속한 자로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그것을 지금 이 빛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흑암인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비치신 그 빛 때문에 그들이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란다. 이게 너희와 다른 증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생명이신, 그 빛이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의 시작은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지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인간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존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이 아니다. 내 생존이 시작이 아니고 말씀, 즉 하나님이 시작이시다.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서 존재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날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날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날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버리죠. 그게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로부터. 내가 누군데? 내 인간성이 어떤 존재인데 거기서부터 자꾸 시작해요. 나에게서 시작을 하니까 날 위한 하나님, 날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줄까? 내가 이렇게 좀 예쁘게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거 해주실까? 자꾸 이딴 생각을 하죠. 그게 종교란 말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를 거부해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날 위한 하나님, 나에게 뭔가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자꾸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자꾸 이딴 소리를 하니까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니까 내가 부정당하니까 내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으니까 그럼 나는 뭔데? 나는 시다바리가 이런 자꾸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 우리라는 존재가 지금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느냐 이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신자들조차도. 자기가 지금 어떤 은혜 가운데 이 은혜를 입고 있는지 이걸 몰라요. 지식으로만 알 뿐이지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런 인간성을 우리가 지금 바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본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로가 보여준 것은 전부 다 나로부터 시작한 인간성입니다. 죄성이죠. 바로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스라엘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가 주인이니까 안 놓는 거예요. 죽어로. 근데 인간은 빛으로 오신 말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누군지 이걸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출발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그 빛이신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그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불러서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이게 생명이고 이게 나의 전부가 됩니다.
전부란 말입니다. 근데 자꾸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내가 세상의 것을 얼마나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늘 결핍이죠. 늘 부족이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죠. 만족이 안 돼요. 말은 자족이라고 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걸 복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것들로 복으로 착각해버리죠. 근데 빛이신, 어둠 가운데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빛이신 하나님으로 내가 시작을 하면 내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것. 어둠 가운데, 그 흑암 가운데는 나에게 빛이 있다는 그것이 나에게 참 복이 된단 말입니다. 복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하는 복이랑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다르냐 같으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뭐가 생명인지 뭐가 복인지를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하고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나로부터 시작된 사람, 마음에 새 마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이 도대체 뭔지, 복이 뭔지 그 가치를 못 봐요.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만이 생명이 뭔지를 보고 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게 참된 믿음이 된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나로 시작을 하면 내가 세상에서 남보다 못 살고 못 되고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을 어떻게 봐요? 어두움으로 보죠. 어두움으로 보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 가졌고 못 배웠고 못 살고 못나면 내 인생은 지질 공상 같죠. 루저 같고 어두움으로 보이잖아요. 왜? 그거 다 나로 시작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면 어디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어떤 자리에 세웠다는 그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빛으로 오셨잖아요. 어둠 가운데 자기 백성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내가 그 예수 안에 속하게 된 그것이 나에게 뭘로 다가올까요? 복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복으로 다가오니까 그게 나에게 어떻게 여겨질까요? 결핍이 아니라 풍요가 되고 부요가 되는 거예요. 만족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갖고 있는지. 자꾸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자꾸 자기 복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유가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어둠, 뭔가 남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그 어둠을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나에게 복이 될까? 늘 그런 궁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부디 인생의 빛으로 오신 그 어둠 가운데는 그 인생에 나에게 빛으로 오신 그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 보시라는 겁니다. 늘 여러분 모든 인생 자체를 그렇게 두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이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고 그게 믿음의 세계란 말입니다. 거기는 결핍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거기에 부족함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으로 생명에 속한 자다, 복 받은 자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 주눅 들고 쫄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생명에 속한 자로 사는데 그렇다면 더 가질 것이 없는 가장 부유한 자로, 가장 부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을 구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게 진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그 신앙의 세계고 그걸 가리켜서 마음으로 믿는다. 그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그렇죠. 자꾸만 나로부터 시작하죠.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나 자신, 그 죄성에 사로잡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나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회방하는 존재일 뿐이구나. 이걸 내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직시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나의 전부는 오직 빛으로 오신 그 어둠 가운데 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뿐이구나. 내가 그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이걸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게 나의 의로 너의 의로움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신자라면 다들 자기 나름대로 다들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신앙이 내 생각에 열심히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하는 그 어떤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회방한다. 이걸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뭘 좀 했다고 해서 뭐 좀 한다고 해서 나 이런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좀 저 사람보다 좀 이딴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에 여러분 만약에 불만이 생긴다면 그것은 자꾸 신앙을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내가 행하는 그것들로 신앙을 좀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좀 얻어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나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근데 오히려 은혜를 내가 회방한다고 하니까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그럼 난 뭔데? 해봤자 소용이 없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만약에 나는 내가 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는 하나님께 이분은 내가 어떤 것인지 압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도리어 회방한다. 이 말에 불만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은혜를 아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셔야 되는 것은 애굽과 이스라엘이 흑암과 빛으로 현저하게 갈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세상입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살고 있지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애굽은 흑암입니다. 그가 얼마나 잘났든 그가 얼마나 똑똑하든 많은 걸 가졌든 강하든 상관없어요. 흑암입니다.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진 것이 많고 적고 잘났고 못났고 뭐였냐 아무것도 따질 것 없이 그냥 빛입니다. 빛입니다. 그게 현저하게 딱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고 애굽과 인간성도 달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 이유뿐이라는 겁니다. 언약 안에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함께하시고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로가 너희들의 소와 양을 두고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소와 양을 남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와 양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고 남겨두고 가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좋은 도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제물로 지금 소와 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빨리 애굽에서 나가고 싶어서 그래 알았다 내가 소와 양 남겨둘게 하고 남겼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소와 양을 남겨두고 간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물은 필요 없고 우리가 잘하면 돼, 내가 잘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땅에 제물 놓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찢고 피 흘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고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란 말입니다. 그게 신자의 실제란 말입니다. 근데 나의 의가 되신 그 예수님의 공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외면해버리고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잘해서 복받고 구원도 받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제물 필요 없다. 그 말이 뜻이 되는 겁니다. 제물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잘하면 되니까. 내가 잘해서 하나님 감동하고 하나님 영광받고 하나님께 은혜 끼치고 그래서 내가 복받으면 되니까.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예수께로 향해야 되지 내가 잘한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에 속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부르심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어둠 가운데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살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당신 안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건 뭐 의미하느냐면 빛에 속한 우리의 온 마음은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할 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성을 가진 내가 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그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행함이 되고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이 늘 주님께만 머물러서 향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 구원받은 믿음. 그건 나의 어떤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어둠에서 빛에 거하게 된 하나님 백성 됩니다. 이걸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좀 더듬어 가시면서 성령으로 인한 그 새 마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부인되는 그런 자로서 나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